사람은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도 잘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축복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저께 복습하는 의미로 3H로 성공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잘하는데요. 근데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영이 잘 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첫 번째 H는 Holy Life,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새벽 4명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공식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해피라이프,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해피라이프, 행복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도 중요합니다. 헬스라이프, 우리 이렇게 3H로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된다고 하면 잘 모르는데 스피릿, 정신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바른 정신, 행복한 삶. 마지막은 헬스, 육신도 영육혼 간에 강건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포스트에서 1등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한번 다잡고 그렇게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응답으로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Success Motivation Institute, 성공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난 1등 인생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Success Motivation Institute, 성공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데 우리 기왕이면 1등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3C로 성공하신 건 첫 번째 크레이지, 미친다는 것은 정신이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메스터, 전문가가 되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사업 그리고 자기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바로 1인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그 분야에 바로 메스터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분야의 1인자라고 합니다. 바로 크레이지, 미치는 건 예수에 미친 사람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메스터가 됩니다. 1인자가 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 예수에 미친 사람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제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미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스터가 돼서 1인자가 될 거 아니라 바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 미션의 사명감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을, 우리 교회를, 내가 직장을, 내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 나라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 C, 크레이지, 미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바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오늘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미래적인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탑 리더들은 그런 크리에이티브, 영국의 비즈니스 축구의 1인자라고 그러는데 한 번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1억씩 받는 분이 사람은 똑똑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크리에이티브, 창의력이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지런해서 성실하게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 있는 창조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100년 이내에 가장 투철한 뛰어난 경제학자는 피터 드래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그 피터 드래거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젊은이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할머니, 정말 틀니가 뚝뚝 떨어질 만큼 노인 할머니가 된 그런 분이라도 엔터주하는 성령 충만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 열정보다도 더 뜨거운 엔터주하는 성령 충만한 열정을 가져요. 그 두 개가 합해지면 셀시우스 리미트라고 하는 사람을 기쁘게 만듭니다. 환희가 느낄 만큼 기쁘게 만듭니다. 그 우리나라의 랭킹 1위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입니다. 제가 전 세계 원예학 6대주로 1년에 절반을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어느 공항에도 도착하면은
바로 라벨이 삼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바로 그러한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230개의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빅5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몇 나라 안 되지만 빅5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해방되고 나서 자전거 한 대 못 만들던 나라에서 자동차를 빅5가 됐다는 거예요. 캐나다 가보면 그곳에 바로 기아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프라이드를 느꼈습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IT 전 세계 1위가 된다는 것은 정말 기술의 혁신이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일을 5G까지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바로 SK라고 하는 하이닉스라고 하는 기업을 뒤에 업고 IT가 전 세계 랭킹 1위가 될 수 있던 것,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커레이지, 두 번째 크리아티브,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주관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동성애가 불고 테러하고 남의 아버지 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목표점을 부산을 찍었는데 그야말로 호남선 타면 경부선 종착역인 부산에 도착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3C로 성공을 하시고 네거티브 멘탈 애티튜드, 소확행 쪽 불평불만 한다고 해서 남의 탓해서 성공했다는 사람을 저는 들어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얼씨하고 타지티브하고 그래야 적극적, 긍정적, 창조적, 꿈과 비전으로 환상을 볼 수 있는 다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한참 부족해도 내 주먹을 리더라고 하고 자수성가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오만 방자했던 삶을 저는 통해 작업을 했습니다. 42살이라는 늦깎이 나이에 30개 회사를 갖고 있다.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한화점에 흑자도전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인생이 끝난다고 그러면 헛되며 헛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갈 수도 있었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몸도 다치게 하지 않고 물질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반 동안 기도원에 정말 힘든 세월이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똥푸고 거름푸고 나무하고 불 끄고 밤날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지만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번호에 거듭나면서 술, 담배, 골프, 낚시, 사냥 모든 것 끊고 분토처럼 버리면서 평생을 80이 넘은 이 나이에도 기쁘고 감사한 5대 6대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감복할 뿐입니다. 나처럼 늦깎이로 42살에 예수 믿지 말고 젊고 그 용기 있고 꿈이 많았던 그 시절을 다시 회고할 수 있도록 바로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전 세계를 다닙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뉴욕, 뉴저지, 워싱턴, 시카고,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리치몬드, 애틀란타, 어거스타,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타코마, 페드럴, 벨기어, 텍사스, 휴스턴을 비롯해서 많은 미국의 도시들, 앞으로도 많은 도시들이 폴링돼 있어서 러프를 받고 갑니다. 캐나다, 네덜란드, 캘거리, 캐롤라, 버전, 빅토리아, 밴쿠버, 토론토까지. 중국도 용정연, 면연, 하우스, 베이징, 상하이, 산동연, 위에 중도, 심양, 석가장, 레오 같은 많은 도시들. 일본도 도쿄, 오사카, 오카와, 사이도마, 고요가, 나라, 교토, 많은 도시들. 방콕, 치앙마이, 총부리. 그리고 유럽에도 많은 도시들을 다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유럽의 기독교 신문사 이창배 목사님이 러브콜을 했는데 3년 동안 가지 못하는 만큼 그렇게 풀로 스케줄을 짜서 가지 못했죠. 갈 수 있어서 목회자 세미나를 이태리 밀라노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병신도 부흥회를 그리고 8개국 다니면서 하루 5일씩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힘들다는 생각 버리세요. 이거 마귀 사탄보다도 끈적끈적한다. 거기에 속지
묻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냐, 내 능치 못한 일 없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나는 별 벌리지만 셀프입니다. 하나님 항상 나는 답니다. 셀프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존감이 있습니다. 만일 중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엔더주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바칠 수 있는 축복이 삶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왜 오늘 이 말씀을 리바이벌에서 한 번 더 하냐면 중요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한신령이 천하도 귀하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뵙지 못했던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한신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주시면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도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듣길 바랍니다. 양해를 미리 부탁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알고 그분들을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누가 보면 10장 27절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 힘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 살아가 우리 예루살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 가정, 내 가문, 그리고 내 교회, 내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안 믿는 미전도 종족을 비롯해서 바로 그들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전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복음의 진수라고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덤벼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저께는 사실은 7전 8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 고난이 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1부만 끝났습니다. 어저께. 근데 그 2부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왜요? 오늘 오신 분들까지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더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7전 8기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천도에 미쳐서 행복하고 성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저께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내 나이 50에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13년 동안 데리고 있었고 저 총학교 다니는 보호수 인차 있었고요. 시내 다니는 차 있었고요. 내정할 수 있는 고토할 수 있는 자들도 있었고요. 낚시 다니고 사냥 다니는 찐차 있었고 없는 것 없이 로타리 기관장, 체육회장, 사이클 연맹 회장, 아시안게임을 우승으로 이끌어서 육군 오프카를 가고 빵빠르로 벌릴 수 있는 그런 삶도 됐지만 그것이 헛되고 헛된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집 저 집 그 집으로 풍비박산이 됐지만 하나님 홀로 독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프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말 이 식도가 멈춰버리는 바람에 소처갓집에 나는 영주 기도원에 있어 홀로 독립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축복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찾아갔을 때는 아이들은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그 아이들 중에서 오빠되는 즉 미국 동부에서 병원을 하면서 사업을 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큰아들입니다. 두 동생을 데리고 엄마가 다니는 본교에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예배 드린 이후에 자기네 아숙집에 데리고 갑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아들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정말 열망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소름이 쫙 내 인생 정말 자존심 치명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중동 신문에 이력서 넣고 다시 받고 그리고 취업이 돼서 외판원이 됐습니다. 엔사이클피디아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대형 백과사전 캐시로 일시불로 500만 원 되는 그 책 100%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300등까지는 일주일 1등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한 달 컨퍼런스하고 투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제가 한다고 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 예수 믿고 미친 사람입니다. 한국의 대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대사처럼 그들을 선물을 갖다 주면서 300명들한테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든지 1988년도 일하고 89년도 올림픽 치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임은세 시간에 11시간씩
되면서 로브콜을 받아서 두산급 동아프라인 장사 노무자 동양전자사 안미약품 일양약품을 비롯한 기라산 같은 많은 회사에 마이너스엔 한국안을 낳는 거리가 되죠. 아이들 공부 못할 줄 알았던 그 아이들한테는 바로 스카웃 비로 모스크바 대학교에 3명이 하나는 경제학 박사, 하나는 언어 신문방송학, 그리고 베이징의 대학, 그리고 난징 대학에서 전체 5년 수업을 해서 그 아이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것이 방송에 바로 대학교 방송에 나가고 CTS 기독교 방송에서 그 책이 그리고 그 CD가 그래서 그 책 그리고 제가 냈던 진전발견 은혜라는 책이 베스트텐 10만 부가 나와서 한국 크리스찬 잡지 크리스찬 책으로서는 가장 많이 나가는 책을 만들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렵고 힘든 역경에 처해 있는 바로 낙도 그런 농어촌 그런 목회자의 자녀들한테 베풀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보너스로 받았던 것들이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 국교가 없었던 러시아 바로 천리장막 아연 텄던 천리장막이었는데 그 딸은 그곳에서 꿈도 꿀 수가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범경 박성범 앵커가 가서 바로 러시아와 국교 정상화할 때 따라갔던 미국에서 러시아 말을 전공했던 교수가 컨버세이션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 딸은 꿈도 꿀어서 국가에 정말 난국이 됐는데 정말 10년 앞당기겠다고 국가를 위해서 떠났던 그 딸 18살에 로스케라고 하는 어려운 그리고 페스트로이카가 벌어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총을 휴대하고 돌발만을 방에다 끼는 만큼 안보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선교사를 도우며 그러며 공부하며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삼성과 LG가 그곳에 나가 있으면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국난을 겪을 수도 있었던 통역해야 될 그 시점에 매스컴들까지 도움을 해서 모든 역할을 그 딸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북에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새마을본부와 러시아와 그 하바rov스크 땅 50년 임차를 해서 북한 노동자들에다 농산물을 몽땅 이북으로 보내서 우리 동포가 300만만 더 이상 죽지 않을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 것으로 믿고요. 그 당시에 러시아와 한국과 국교 정상화되면서 왕래가 되었을 때 코트 법정에서 그렇지 않으면 회담 장소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의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 총리가 왔을 때 영빈관까지 바로 통역 번역을 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었고 그들이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되면서 의료 정책을 펴기 위해서 러시아 의학 용어 사전을 그 딸이 보사부의 부탁으로 만들어내서 그 받았던 사례들을 전해 저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 중국 우리하고 피도 섞이지 않은 한족들의 건축 벽도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받았고요. 그 이후에 그 딸이 다시 자동차 헌금을 해서 그들한테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하면 이것을 오해해서 들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끌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에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태국을 갔습니다. 물론 놀러 간 건 아니죠. 선교차 갔다가 위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슴에 참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는데 바로 담석증이라고 하는 담낭이 굶어 터져서 믿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나쳐서 믿음이 너무 좋았든지 믿습니다 했는데요. 이미 골맞던 것이고 터져서 복막염이 되고 폐혈증이 돼서 황수관 박사처럼 일찍 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왕실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서 나서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묵으라고 그러는데 수술 다음날 왔습니다. 절대로 갈 수 없다고 했지만 제가 우기고 왔습니다. 왜냐고요?
다음 날이 춘천 순복음교회 김주환 목사님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교회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걷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휠체어 타면 되지 않습니까? 휠체어 타면 안 태워줍니다. 비행기. 걸어서. 그리고 춘천 순복음교회 김주환 목사님 교회 가기 전날 극동방송에 갔더니 목요조차 기도해서 가지 말라고, 잘못 죽을 수도 있다. 거기서도 가자마자 태국 의사들이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지만 막바로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주환 목사님한테.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어저께 왔어야 될 텐데 제가 이렇게 해서 수술하고 오느라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저희가 왔습니다.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견딜만 합니다. 만약에 하면 그 사람들한테 걱정, 심력 끼치지 않도록. 그 대신 제가 어저께 못한 것까지 합해서 3시간 하겠습니다. 1시간 더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모두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한 5,000명 되는 성도들이 앞에는 경찰서이고 운동장이 고등학교처럼 넓은 운동장이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1층으로 되어 있어서 교회가 확찬 낭편, 뒤에는 빌딩으로 되어 있는 교육관이 있는데 은혜 만족하게 받고 돌아서는 성도들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던 목사님이 제가 출발을 하고 나서 방송실에 들어가서 제가 들리는 뒤에 오늘 오신 심석 장모님 태국에서 여간다마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쏟아진 겁니다. 출발을 하기 직전에 그분들이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양쪽 줄로 쫙 서고 제가 차를 운전하고 빠져나가는 그때 모습, 천국에서 정말 천사들이 박수치는 그런 기분으로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감사하며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할 줄 알았던 와이프도 제가 중국 간다고 그러니까 까무라치게 놀래더래요. 명리대학교 정승인 목사님 교수이면서 교목이시고 용인의 한빛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중국의 베이징에 선교차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나온 중이었습니다.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양교회라고 56번째 도망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조선족 교회.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의자도 놓고 다 했겠죠. 기물이 있었는데요. 56번 도망다니며 눈치 보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56번 도망다녔어요. 아무 기분이 없습니다. 여기다 비닐로 하나 딱 깔았고요. 여기 노래방 기계 하나 들어갔고요. 보통 우리처럼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춤을 만들어 한 30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밤 11시부터 아침 2시까지 예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혜 중에 마치고 그 다음 날 북측으로 되어 있는 서선교사의 선교관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부에 조선족들이 돈 있는 사람은 한국으로 오고 없는 사람은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직장 잡을 때까지 직장에서 변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 상사원들이 주재원들이 그뒤 가서 서번트 식모살이 하는 겁니다. 소개를 시켜서. 근데 이북하고 이남하고는 음식 차이도 있고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아서 쫓겨오면 그곳에서 묵으면서 그리고 베이징에 있는 대형 교회의 여성교회 모임에 의해서 먹거리 가지고 와서 바로 재료 갖다가 공부시키는 겁니다. 요리 강습 그리고 먹고 다시 보내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들 상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말 선물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 동남아에서 맛있는 과일 황제라고 하는 구린내나는 비싼 과일을 갖고 왔는데 제가 도저히 그걸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피와 같은 자기들은 입에도 댈 수 없는 그것을 눈물을 그리고 그분들의 처소를 갔는데 베이징은 15세기, 16세기에서 21세기가 공존한 것입니다. 교향교회는 저 변들이 있어서 밑에는 막 물이 찌걱찌걱 나올 만큼 그런 빚도시가 있는 거 아니야. 40정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에 그냥 빵빵하게 그런 타운이 있는 거 아니야. 조선족 신고살이 하는 우리 동포는 3층, 지하 3층 같은 거 불이 촛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불을 쓰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곳에 처소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태리의 정말 지하 무덤 같은 그 체험을 하는 모습 같은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앙금이 남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베이징에서 4시간 반을 타고 하북성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곳은 석가장이라고 하는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언어장애자, 그래서 벙어리들이 기가 막힌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반인도 정말 뭐하지만 그런 장애자의 직장은 거의 얻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중국에서도 낙후된 도시입니다. 석가장이라는 것이 쉽게 해서 비석 쪼고하는 그 말 자체처럼 그런 도시입니다. 홍해가 제일 심한 도시. 거기에 우리나라 15, 16세기처럼 갔는데 자기네 백성도 아닌 한국 사람이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와서 헌금을 준다. 감사해서 자기들이 대접할 수 있는 것을 고봉으로 밥, 그것도 특별 대구로 흰쌀밥을 고봉으로 위에도 밑에도 한 사발씩인데 제가 태국에서 올 때 가자마자 당신 말 안 듣는데 한국 가서 입원하세요. 입원 안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던 분 치더라도 한 달 이내에 기름진 것 먹으면 이게 그냥 담낭 떼어놓은 게 아니고 이게 동막염이 돼서 나중에는 폐혈증까지 갈 뻔한 거 살았기 때문에 무슨 한이 있더라도 기름진 거 먹으면 죽습니다. 한 달 이내에 먹지 마세요. 신신당부했는데 그 이야기가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대접할 게 없습니다. 반찬이. 여기 제주도에 와서 먹는 그런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돼지 오겹살 껍데기 가지고 전부 기름을 내서 거기에다가 가지도 볶고 안 그러면 고사리도 다 볶아서 기름이 줄줄 떨어지는데요. 그걸 안 먹게 되면 그날 말씀 전한 것 모든 사랑이 다 무효되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갈망하는 대로 다 먹었습니다. 사명에서 죽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제가 항주를 헛것이 한번 갔습니다.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미쳐라고 해서 제가 전도에 대한 많은 예화가 있는데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스킬, 전도하는 기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스피릿, 그런 마인드,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전도에 미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를 갖고 하는 스피릿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화 얘기는 안 하겠고요. 기회가 되면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정말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전도하지 않았으면 오늘 가서 만난 사람한테 이 한마디 전했어야 될 텐데 그날 그 말 전하지 못해서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면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고 너한테 핏값을 찾겠다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내가 죽으면 죽을 이때가 아니면 정말 듣기 좋은 말보다 꼭 전할 말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항주를 밑에서 상주로 갔다 왔는데 금요일 날 왔습니다. 근데 저녁에 갑작스럽게 통증이 와요. 내가 옛날에 쓸개를 뗐기 때문에 담낭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간에 종양이 6cm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이 토요일 날 검사를 했는데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 날 수술하기로
거기에 의사 그리고 주임 교수 모두가 스텝이 난장일치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4인 4색에서 나왔던 유명한 목사님, 장로님,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영주기도에서 집 부전도 없이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서번트처럼 종처럼 그들을 덮고 걸고 나무하고 빚고 밤나르고 운전하고 그들을 정말 병원 케어하고 목욕시켜주고 등 닦아주고 이런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홈리스가 1,500명이 매일 밥을 먹이는데 영등포 역 앞에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님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물론 자비라입니다. 알고 말고요. 근데 바로 그날이 월요일 날 수술하는 날인데 주일 날 그날이더라고요. 약속했기 때문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스 간호사한테 닥터 의사한테 전부 퇴짜를 받았습니다. 할 수 없이 거기 박준도 목사님이라고 해서 한국 서울대학병원에 21년 근무했던 원목 목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저 일반 병원에서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허락을 받아주세요. 좀 기다리세요. 갔다 오더니 당신 가면 그 의사 하면 할 수 없이 다른 비상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이프한테 부탁했습니다. 윤건석, 문순덕 권사한테 집에 가서 급하게 오느라고 에머전시하고 왔는데 가서 신발, 와이셔츠, 양복 부탁했습니다. 넥타이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바꿔 입었습니다. 나선 게 아닙니다. 아직도 통증이 심합니다. 항생제, 진정제, 진통제, 배열제 많은 주사를 놨습니다. 제 고단위 그리고 좀 모질해서 약까지 받아갔죠. 다 먹었지만 여분이께 좀 묻어놨던 게 비축한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바로 옷을 벗어놓고 라비를 통해서 나가니까 택시가 다 쓰더라고요. 휠체어 밀어버리고 탔습니다. 아저씨, 내가 영등포까지 가야 될 텐데 내일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합니다. 돈은 반란을 줄 테니까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울리는 아픕니다. 천천히 영등포에 도착했습니다. 8월 달입니다. 그때 지금 한참 무더운 시기입니다. 근데도 으실으실 춥고 염증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담임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저를 추천했던 목사님이 강사 소개차 오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장로님 손 한번 들어봐. 손 들었어요. 제가 혈관이 약해서 양쪽이 주사 맞다 보면 혈관이 툭툭 터져요. 할 수 없이 양쪽에다 해서 민개로 여다 꽂아놓고 이제 필요하면 그냥 고기에다 꽂기만 하면 두 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양쪽이 반창고 천지였습니다. 민개로 꽂던 것도 빼버리면서 도망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에어컨 좀 꺼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형편없이 막 더워서 못 견디는데 그 목사님이 올라가서 양해를 받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강의를 온 신석 장로는 내일 수술을 합니다. 죽을지 살지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셨는데 아주 간절히 기도 부탁한다고 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제가 다니고 나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는데 여기가 참지 못할 고통이 와서 이때인가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단에서 갈 수 들림받을 수 있게 만드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통증을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징 해야 될 시간이 가까워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조금 지냈더니 화끈하면서 고침받았다는 확신이 오면서 할렐루야 고침받았습니다. 예배를 했더니요 많은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박수 한번 쳐볼래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크로징 시간쯤 됐는데
이 복도로 어떤 꼬마 아이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할아버지 거기 있으면 주먹.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세두세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취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큰딸과 장시장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데 우리 어쩐지 아버지가 지금 안 보여. 물론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엄마한테 물으니까 여기서 더 숨겼다가 지금 살 확률보다는 죽을 확률이 높은데 이 얘기를 안 하면 두고두고 딸한테 큰딸한테 큰 책이 잡힐 것 같으니까 자초지종 얘기를 해준다고. 아버지가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또 중국 갔다 와서 병원에 급하게 에머전시 타고 갔는데 내일 수술한대. 근데 오늘 거기 약속돼서 간대. 말릴 수가 없어서 너희 아버지 원래 그런 분 아니야. 한번 갔다가 가. 죽으면 죽으려고 가는 사람이야. 딸한테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믿음이 좋다고 해들었지. 엄마가 구덩이다 집어넣는 사람, 등원에 밀어서 집어넣는 사람이 어떤 되냐고 그러면서 막 승질을 내고 바로 차에 손주를 태우고 초등학교 다녔을 때입니다. 그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머리에 기억했다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뿅에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시 박수가. 그리고 온누리교회 안수집사 되시는 분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러면서 저를 차에 태워서 병원까지 갔습니다. 딸은 내 차로 모신다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은 그대로 가고 병원에 갔는데 또 더 큰 난리가 났습니다. 중환자가 도망갔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제 발로 들어왔다고 해서 굉장히 혼났습니다. 나는 다 나섰다고 링게를 빼라고 난리를 치는데 원래 나 미친 사람을 취급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 식구까지도 동조를 하더라고요. 나섰다는데 아픈데 없다는데 링게를 다 빼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수술실로 강제로 갔습니다. 꼼짝 못하게 묶어서 위에다 뭐 하나 달았는데 링게로 하나 더 달려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 중해서 나중에 수술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마취가 깰 수도 있으니까 그럼 다시 넣으려고 달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수술하지 않고 돌아오고 다음날 이틀 동안 더 붙잡아놔서 다 모든 걸 빼라. 다 완벽하게 나왔다. 다시 일주일 후에 재검을 해서 그것이 그곳에 참석했던 그 담임 목사님과 거기에 참석했던 목사님이 국민일보의 사진과 동시에 제공을 해서 특필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갖고 덤벼드는 걸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들어갈 때 이야기했는데 그랬습니다. 뉴욕 기독방송사장 최은정 목사님이 45일 동안 스케줄하고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분이었지만 그래서 갑작스럽게 노크를 받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수원 톨게이트 앞에서 운전하고 딱 서고 있는데 빨간 불이 들어와서 뒤에 오던 차가 그냥 달리는 속도로 그대로 받아오는 허리가 망가져서 동수원병원에서 3개월 입원했었습니다. 겨우 나서서 이제는 괜찮을만 했는데 금강산 간다고 다시 딸이 다니는 개포교회 감리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 따님하고 이번에 금강산 가는데 딸 가족하고 그냥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가지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기 위해서 정말 분당에서 청담고속도로에서 막 달리는데 어저께 밤에 한번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들이 7명이 타고 남녀 혼수해서 타고 고속도로에서 질주해서 130km 달려가서 내 차를 들이받아서 좀 나서서 미국 가는데 괜찮을만 했는데 다시 상처를 입는 바람에 못 가게 됐습니다.
물론 김장한 목사님도 거기에 있던 김주인 장로도 가면 안 된다. 용론해야 될 텐데 죽는다. 가지 마라.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이게 개인과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미리 전에부터 방송하고 신문 내고 다 해서 다 포스터 만들고 스케줄이 다 돼 있는데 나 한 사람 약속 안 지켰다는, 하나님과의 비행기를 탔습니다. 12시간이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뉴욕까지. 근데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혹시 허리 수술했든지 허리 협착증이 됐든지 디스크가 돼서 아파보신 분 있습니까? 이게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끌끌끌끌 하는 것이죠. 이게 서지도 앉지도 못해서 할 수 없이 화장실 벽을 붙잡고 12시간 반을 갔습니다. 그리고 뉴욕 기독교 방송 사장 모시고 아들도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급하게 와서 저녁 먹고 단에 쓰려고 그러는데 핸드마이크를 주신다고 그러면 핸드마이크를 못 쓰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식사하고 나서 두 손이 마비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당황이 돼서 그럴 줄 알았으면 모시지 마시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스탠드마이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1시간쯤 지났는데 풀려서 45일 동안을 무사히 다 마쳤고, 거기다 더해서 캐나다 밴쿠버에 17교회를 스케줄이 잡혔는데 7교회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도착했는데, 한국 도착해서 여의도 수목교회 고산리 기도원 집회 철야, 그리고 그 다음날 2006년도에 제주도에 제가 왔었습니다. 극동방송 50주년 기념 강사 13년 전에 신석장로 초청 제주 보고만을 위한 대회에 와서 첫날은 극동방송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 바로 영남교회 김종서 목사님 교회에서 제주도 도민들을 위한 집회 아주 입추 여지없이 왔고, 다음 날은 그 소기포교회 새벽에는 그 새벽 재단에 CBS 크리스찬 비즈니스 맨 커뮤니티 사장님들 모아셨고 장로님들 모아셨고 집회를 하고, 그날 주일이었기 때문에 서울까지 연장해서 그날 주일날 3군데를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동행하시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을 또 한번 갔습니다. 아들이 중국에서 10여 년을 있었기 때문에 베이징대학 그리고 난징대학에서 5년 전체 수업을 하면서 거기 큰 병원, 삼성병원으로도 더 큰 그곳에서 병원 의사로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중국 사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가지 마세요.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거의 다가 중국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신학교 안수주는 그곳입니다. 절대로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자교회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전도하고 자기네들끼리 다이아를 이기기 때문에 외국인이 더더군다나 신학생들한테 상대로 신학대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시진핑이라도 나올 수는 없습니다. 죽으면 죽이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고맙다 기도. 난 기도하고 간다. 물론 다 맞췄습니다. 연태에 가서 그리고 청도에 가서 거기서 대련까지 기차 배를 차에다 차를 배에다 싣고 6시간 거기서 다시 5개 성을 거쳐서 많은 도시를 거쳐서 하북선까지 갔습니다. 신학대에서 강의를 마쳤는데 그 목사님들 두 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조선입니다. 12시간 이양 방문전하고 이분이 12시간 일하고 12시간 동안 이분이 다시 통역하고 이분이 통역하고, 그분들을 가면 며칠 동안 배값 줘야 되고 거기다 헌금 줘야 되고, 또한 그분들 가는 교통비 그리고 호텔비 그리고 뱃사 보석비 모든 거 다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은 다시 며칠 거쳐서 다시 반대편을 가고, 나는 거기서 베이징 가는 기차를 태워줘서 도착을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한인교회와 중국인 교회를 집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도중에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예배는 다 마쳤지만 주일날까지 저녁까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전날 밤에 미리 예정을 했습니다. 딜레이를 걸어가지고 예배 이미 표는 있었지만 앞으로 땡겨서 비행기를 타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중국 목사님한테 고각까지 데리고 달라왔어요. 그 비행기가 뜨기 전까지 그렇게 조마조마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작년도에 제가 중국 정부에서 들어오라는 이야기가 들어서 갔습니다. 중국 나고 경찰, 검찰이 그리고 정보부에서 두 기관에서 갔는데 그때 이야기가 바로 그때가 심상치 않았던 이야기가 거기서 모든 걸 도착하고 그 십수년, 그 20년 동안 중국을 다닌 것을 낱낱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갔을 때 그 사항을 그분들이 알고 있어서 다음 날로 비행기가 예약되어 있는 걸 알고 그 비행장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하루 전에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루 전에 떠났다는 거 그것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직은 쓸모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서 잡히면 인생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도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고자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사명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제가 나이가 81살이지만 곤비지 않고 피곤지 않고 기력이 세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 된다 못한다 좋겠다 힘들다는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또한 시험을 보시든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낙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불적한 거 없기도 하고 내가 꼭 목표가 정한 그런 타겟 바로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면 절대로 포기하고 낙망하지 마세요. 나처럼 부족하고 모자란 불량품도 하나님의 붙들림 받으니까 말문을 열어서 오대양 뜰집을 다니게 하신 것처럼 또한 그들이 쓸모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정말 14절까지의 말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왜요?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고 꼬지고 빌리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준행하여 그리고 주의 종에게 순종했더니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완악해서 예수 믿지 않던 내 죽음을 믿으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두 여인 내에 우리 윤관사 와이프와 윤관사의 어머니 되는 장모님 두 분의 그 굉장한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있는 그 사위를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기도 했더니 저같이 완악한 사람도 불량품도 재생품으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시고요.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사업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해서 정말 포스트 클래스로 만들기 위한 고난이 잠시 잠깐의 그런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7.8개에서 도전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축복의 삶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란 거죠.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이라도 오해되는 말씀이 있으면 생각조차 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꼭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축복의 말씀으로 오래 기억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역 건강의 강건함으로 능력을 치밀더라도 하여 주셔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말씀을 증가하여 양들을 이끌어 조금 더 부족하면 목회사여 될 수 있게 하옵소서.